에스더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함께 읽습니다.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대도무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커다란 길에는 문이 없다, 거칠 것이 없다 이런 뜻이겠죠. 자, 이제 모든 것이 하만이 원하는 대로 다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부터 희한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까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말씀이 나오면 딱 긴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연스러워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여기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보다 더 영적으로 민감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감하게 이 말씀들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자, 작은 일이라도 허투루 지나가지 않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연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되어지는 일이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아니 어떻게 내 주변에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냥 단순한 우연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합니다. 그럼 영적으로 민감해진다는 게 뭐냐?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생각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민감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에게도 좀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타이어에 이제 이 바람이 빠졌다는 사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앞에서 그 주유소에서 바람을 넣습니다. 근데 바람을 넣어도 사인이 계속 나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넣어도.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봤더니 타이어에 못이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득 이제 이거 주일날 저녁이니까 어디 뭐 이게 샵에 갈 수도 없고 그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분이 계셔가지고 전화를 드렸어요. 그분이 이제 거라지에서 오이코스 식구들 차도 고쳐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생각이 나서 거기 가서 좀 고칠 수 있는지 봐야 되겠다 하고 연락을 드렸어요. 근데 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한 2, 3분, 한 3, 4분 걸려서 운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차 타이어를 고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그렇지 않아도 오이코스 식구 중에 한 사람한테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좀 같이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 아주 중요한 인터뷰가 내일 있는데 그런데 좀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드는 생각이 이건 우연이 아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도 마침 아웃 오브 타운 하셨다가 딱 제가 연락하기 한두 시간 전에 도착을 하신 거예요. 근데 도착하시자마자 제가 전화를 드린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 이건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 오이코스의 그 가정에 용기를 주시고 또 담대함을 주시기 위해서 또 제가 또 타이어에 또 이렇게 못이 박히고 그날이 마침 또 주일이어서 가게가 다 문을 닫고 그런 일들이 이렇게 연거푸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지난 주 중에 또 신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방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 깜짝 놀랄 또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그 가정에 신방하는 가정에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잠깐 방문하셨는데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복음에 관한 말씀을 준비했어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와 있었냐면 이제 다음 날 곧 이제 미국을 떠나서 일본으로 돌아가는 제1교포 3세 형제님이 있었습니다. 안 믿는 분이에요. 근데 일본에서 미국으로 잠깐 몇 달 동안 공부하러 왔던 거죠. 공부하러 왔던 동안에 제가 몇 차례 계속해서 따로 만나서 복음을 전할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젊은 형제가 이제 과학을 하는 의학을 하는 청년이니까 과학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도 마지막 헤어지기 전에도 참 너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한 1시간 넘게 전했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축복 기도를 해주고 일본에 갔을 때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사님 만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면 좋겠다 축복을 하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방 갔던 그 자리에 그 형제가 와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왔냐고 물었더니 그 자기가 이제 떠나기 전에 같이 함께 그 한국에서 오신 그 부모님, 그 가정의 부모님과 이 형제님이 나란히 앉아서 어떻게 우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간다니까 가기 전에 와서 밥이나 먹으라고 하면서 그 형제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두 주 사이에 이제 복음을 전하려는 분과 복음을 전했던 그 형제가 한 자리에 함께 모인 거죠. 그래서 그날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형제님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이 형제가 예수님 믿기를 바라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돌아보면 다 우연이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계속 복음을 듣도록 이 형제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그 가정에 기회를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주위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에 대해서 보다 민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은 일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보다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이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하스웨로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갑자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이 왕이 잠을 자는 건 참 중요한 일일 텐데 근데 그날따라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뭔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죠. 근데 보니까 정말 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책을 보는데 어떤 책을 봐야죠? 잠이 올 만한 책을 봐야죠. 그죠? 그 밤중에 잠을 자야 되는데 재미난 책을 읽으면 안 되잖아요. 재미 되게 없는 책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책을 읽는데 역대 일기를 읽는데 하필 또 그날 읽게 된 본문이 잠이 확 깨는 말씀, 이야기였던 겁니다. 자신을 암살하려던 음모가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그 음모를 미리 고변을 해서 그래서 그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포상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상을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만을 불러서 상을 주려면 어떤 상을 줘야 되겠느냐 물었더니 하만은 또 자기가 상을 받을 줄로 착각을 한 거예요. 무슨 근거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대뜸 하는 말이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서 신의 퍼레이드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왕은 하만이 아니고 모르드게를 데려다가 그렇게 해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다음 장 7장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모르드게의 목을 달려고 만들어 놓았던 하만의 그 장대가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 장대에 하만이 달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6장과 8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냐? 모르드게가 하만이 상을 받는 줄 알았는데 그 상을 모르드게가 받는 거죠. 그 장대에 모르드게가 걸릴 줄 알았는데 하만이 걸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상과 벌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자, 그 일이 어떻게 시작이 돼요? 아하스웨로 왕이 잠이 안 온 거예요. 잠이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웨로 왕이 잠이 안 온 바로 그 일 때문에 하만이 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모르드게가 상을 받고 또 모르드게가 목에 걸릴 줄 알았는데 목이 잘려 걸릴 줄 알았는데 하만이 목이 잘려서 걸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신비한 일들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고 그런 작은 목격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 생활에 이 기쁨을 만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덤덤하게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이게 신앙생활도 재미가 없고요. 신앙이 성장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할 때 작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영적으로 민감할 때 우리의 믿음 생활도 하나님을 선명하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성숙한 믿음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속에서 꼭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이제 하만이 상 받을 줄 알았는데 모르드게가 상을 받고 또 모르드게가 죽을 줄 알았는데 하만이 죽잖아요.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는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요리조리 꼼수 부리며 살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만이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장치를 하고 음모를 꾸미고 준비를 하고 얼마나 열심히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일들을 해나갑니까?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모든 얄팍한 계획들은 다 무너져 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대도무문이다. 큰 길은 거칠 것이 없다. 문이 없다는 거예요. 거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흐르는 강물처럼 막을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조리 작게 그냥 이렇게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꼼수 부리고 인간적인 방법 쓰고 추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도무문이다. 큰 길에는 거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에는 거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조금 억울한 것 같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인간적인 방법으로 잘 되고 있다고 해서 교만해지시거나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잘 되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너무 선명하게 나오고 있죠. 우리가 하만처럼 살면 안 되겠다 이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쓰면서 뒤로 음모하고 계획하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그냥 묵직하게, 묵묵하게 하나님의 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내는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물은 반드시 바다를 향해서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흐르는 강물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흘러갈 것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작은 좁게 또 편협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치사하게 부끄럽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할 때 대도무문이다. 이거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신방을 가서 시편 138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나눴는데요. 정말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우선순위가 딱 정해지면, 하나님에게 모든 우선순위가 딱 정해지면 그 다음에 자녀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가정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삶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복받는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면,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뭐가 안 중요한지가 딱 정리가 되면 그 사람은 분주하지 않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사람. 왜 그래요?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첫 번째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게 순서가 딱 정해지니까 요거 다음에 요거 하고 이거 한 다음에 이거,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큰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 큰 길이 뭐냐?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이게 딱 정리가 돼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큰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일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님의 터치하심이, 만져주심이 임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예배 순서를 담당하신 모든 분들에게 인간적인 그런 방법으로가 아니라 각자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움으로 그 마음과 모든 것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중고등부 수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수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번 수양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지치고 힘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또 용기와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지치고 힘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충만하게 불어닥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도 함께 하여 주셔서 이번에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이, 삶의 태도가 변화되어져서 어려서 예수님 만나고 삶의 주인을 분명하게 주님으로 고백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